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함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장차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 부활이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면 분명 나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 신앙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어떤 모습 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할 때 지금과 같이 연약하여 병들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똑같은 형체,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각각 다른 형태,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 다른 형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각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 여기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형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지만 그 형체가 받는 영광도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서로 다르다고 오늘 말씀에 교훈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이 형체 모양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양과 짐승의 모양이 달라요. 새의 모양과 물고기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한 가지 모양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은 거기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가지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만물 생명에는 그 모양도 다르고 또 거기 보게 되면 하늘에서 그런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영광도 각각 다르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그래서 모양이나 이 형체나 또 이제 받는 영광이나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다르게, 각각 다르게 그 형체나 그가 받는 영광이 각각 다르게 이제 하신 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의 형체와 모습, 또 죽은 이후에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형체, 그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전혀 다른 형체요, 전혀 다른 영광, 또 우리가 부활 후에 전혀 다른 그런 그 모습을 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이후의 형체나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몸과 같은
형체나 모습이 아니고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 이후에 우리의 형체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의 몸과 같지 않고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설명을 했습니까?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에서 3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곡식의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심기 전과 심은 후에 형체가 다른 것을 다르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알듯이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의 형체와 모양은 어떻습니까? 씨가 그 땅에 심겨지기 전에 모양은 어때요? 볼품이 없고 작은 알갱이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볼품도 없고 아주 작은 씨앗이 흙 속에 묻혀 죽고 썩어진 후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심을 때 그 씨앗 모습 그대로 이게 올라옵니까? 어떻게 올라옵니까? 올라올 때 작은 씨앗을 심고 볼품 없는 씨를 심었는데 그 씨에 의해서 나오는 건 어떻게 뭐가 나와요? 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져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은 약하고 병들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내일도 알 수 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인생이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죽어지면 땅에 떨어지는 씨앗같이 썩어져 죽은 후에는 어때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새싹으로 씨가 새싹으로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가 썩어져 흙 속에 묻힌다고 해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도요 그게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겨진 위에는 싹으로 놀러와요. 거기서 꽃이 피어요. 아름다운 꽃이. 그리고 많은 열매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이 이렇게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냐? 이렇게 영광스럽고 신령한 부활이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죽음이라는 전제 조건을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은 죽지 아니하면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잊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씨가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서 싹이 안 납니다. 아름다운 꽃을 못 피우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죽을 때 거기에서 새싹으로 나오고 아름다운 꽃으로 나오고 많은 열매로 나오듯이 우리도 죽음이 없으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을 조건으로 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씨앗이 흙 속에 묻혀 썩어져 죽어야 비로소 싹을 내고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몸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씨가 죽어야 비로소 싹과 꽃과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성도들도 죽음이 있어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연약하고 병들고 여러분들 볼품없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땅에 속한 육체, 이 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고 거기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몸을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 몸 그대로 하늘나라 가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약하고 썩어지고 추한 이 몸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주 비행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올라가는 그 우주 비행사들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 입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살 수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가 아니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갔다가는 견디지 못합니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죽음을 볼 때 막 두려워, 겁난다, 죽기 싫어, 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왜 그래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건데, 그걸 거부한다? 난 죽기 싫어. 막 발버둥치고 죽음 앞에 막 이를 갈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죽음 앞에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에 가는, 그게 통로인데, 그걸 거부한다면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죠. 오늘 자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준비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 물질의 걱정, 또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거리,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어떤 그 불안, 이 세상에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의 가장 고통, 두려움의 꼭대기가 뭐냐?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거 별것 아니다 이거죠. 그거 별것 아니에요. 그거 못 견뎌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적에 무슨 기도합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게 기도의 제목인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 못 죽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평소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는 잔뜩 해놓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나는 죽기 싫어, 안 돼, 난 죽기 싫어하고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막 두려워하고 떤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겁을 내고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죽음 앞에서도 어때요? 우리는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그 죽음 앞에 어때요? 부드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자신의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 믿는 자들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 힘써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삶. 이런 믿음 생활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두려움 앞에 걱정 근심 앞에 그냥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씨앗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보면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근심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